오늘 제목은 남을 낮게 여겨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을 보여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겠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몸이 허약 체질로,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고생을 하는 그런 팔자를 타고나게 했지요? 왜 나는 뭘 해도 되지를 않지요? 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나는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끝까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오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도 가장 불공평하게 태어났다. 내 아들 예수는 궁중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많은 부잣집에 태어나지도 않고 오랫동안 장수하지도 않았다. 말밥통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거보다 더 억울하냐?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못났고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그렇게 왔다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하죠.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잠잘 때가 있나, 누구한테 고민을 말할 때가 있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뜻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모두가 다 이길 수 있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왕이면 통치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비록 내가 말구에서 태어났고 지금 너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내가 알 수는 없어. 아니 물론 알지만 알 수는 없어.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으니, 어떤 사람은 부유한 자리에서 자가용을 타고 다니지만 네가 가난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산을 다니지만 네가 몸이 아프다면 그 자리에서 네가 나를 부르라.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꾸 꼬이고, 다른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꼬인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를 풀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방도를 내가 제시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우리는 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즉 다시 말해서 풍부하든지 빈부에 있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나는 일체 비결을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한 것을 보았고 병든 자가 일어난 것을 보았고 그렇게 지독하게 안 되던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늘 위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되고 못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으며 오히려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거룩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해서 우리에게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즉 다시 말해서 그걸 통칭해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다 없어져야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떤 복도 줄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같은 말을 했어요.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다 덜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말하죠. 그렇게 해야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찌꺼기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자꾸 배제되어야만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실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것을 성전이라고도 말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약에서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왜? 네 자체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사람들은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성전 하나 들어서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해지지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 안에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 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성전된 자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도 거룩한 장소입니다. 지하가 됐든지 여기같이 7층이 됐든지 큰 교회가 됐든지 작은 교회가 됐든지 성도된 자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자가 무슨 성자입니까?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물품. 그러니까 이 마이크 하나가 여기 오기까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깨끗하고 거룩해져서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도 왜 1,000원짜리 하나를 다리미로, 옛날에는 다리미질해서 드립니까? 다리미질하면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인 돈이나 편돈이나 똑같이 1,000원이에요. 근데 왜 다리미로 데려서 옛날 어른들이 드렸죠? 그만큼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헌금하는 거 돈 1,000원, 10,000원, 어떻게 보면 세상 돈 많은 사람들이 볼 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걸 받으시냐? 과부의 두렙돈을 받았어요. 500원짜리 하나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크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두는 거예요. 얼마만큼 마음을 다해서 드렸느냐, 얼마만큼 거기에 내 뜻을 다해서 드렸느냐,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드렸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복권을 맞으면 좋겠죠. 그러나 복권 맞은 사람의 거의 95%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서 번 돈이, 만약에 여러분이 나가서 정말 고생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있어서 어디 가서 한 10개월 정도 일했을 거예요. 돌공장을 갔어요. 돌공장. 내화벽돌. 그러니까 이 용광로를 만드는 벽돌. 그 벽돌을 만드는 공장에 가서 제가 한 10개월 정도 했어요. 인천에서 저 부천까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근데 거기는 뭐 하는 데냐면 이만한 돌이 오면은 그 돌을 분쇄기로 부셔. 그 돌을 부시면 밑에 자갈이 나오면 그걸 계속 하루 종일 삽질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나가지고 왜 그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돈을 많이 받았지. 힘드니까. 그리고 전라도에서 점토가 올라와요. 전라도 점토가 제일 좋습니다. 그게 올라와서 그거 여러 가지 뭐 흑연이고 뭐고 다 섞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인천 제철 같은 데 이제 들어갑니다. 힘이 얼마나, 그 돈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돈이라도 자식이 여러분에게 준 돈은 못 씁니다. 그러나 공돈 생긴 거는, 자식은 세뱃돈 받은 건 잘 써요. 근데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받은 돈은 아까워서 못 씁니다. 똑같은 10,000원짜리, 똑같은 50,000원짜리라도 가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알면 얼마나 알고,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고, 교회에서 일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이번에도 명절이지만 많이들 놀러 갔습니다만 제일 정말 부모에게 가치 있는 자는 잠깐이라도 와서 부모 얼굴을 들여다본 자가 진짜 효자입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계좌로 100만 원 넣었어요. 그거를 부모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돼지고기 반근 사가지고 가서 아버지 이번에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요. 용돈도 못 드리네요. 돼지고기 반근 사왔어요. 비계 섞인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내 새끼 얼굴 보면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100만 원 입금시키면 뭐합니까?
교회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냐,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600만 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과연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건 이렇게 큰 복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고 있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주셔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가난한 자리에 있든지, 부한 자리에 있든지, 질병에 있는 자리에 있든지, 건강한 자리에 있든지, 그리고 정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그런 권세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무리가, 여기도 오늘도 보니까 한 3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500명, 1000명 예배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이 모였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명을 보는 거예요. 누굴 봅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가면은요, 학교 운동회 같은 데 가면 마스게임을 해요. 마스게임을 하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자세를 취하지만 내가 보는 것은 다른 애들 보지 않아요. 내 새끼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마스게임 똑같이 하죠. 똑같이 봉을 흔들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다 볼 필요 없어. 걔네들이 잘하고 못하고 소용없어. 내 새끼 어디 있나 딱 찾아가. 아이고, 저게 내 새끼구나. 조금 틀리는 거 맞는 거 이거 상관도 없어. 내 새끼가 저기 앉아서 저기 서서 함께 하는구나. 보는 건 내 새끼야.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예수의 피로 산 우리들을 이 땅에, 지금 인구가 몇 억이죠? 70억입니까? 71억 되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개개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줄 것을,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약속한 것을 다 주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져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이 기대가, 이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모두들에게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누리는 자를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총칭해서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특별한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예배 들어올 때, 이제 우리가 벌써 주일날 되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다른 때는 그냥 바깥에 친구 만나러 가는 거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욕하고 또 목욕도 하고 머리도 감고 깨끗하게 좀 여기 이렇게 좀 때리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다 마음의 준비죠.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뭐 이렇게 돌리고 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의미로 따지면 뭔가가 다 있어요. 또 성경의 뇌기에 보면은요, 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뭐 송아지를 어떻게 잡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 복잡한 규례가 뇌기 보면 머리쥐가 납니다. 그래서 몇 년 된 거, 흠 없는 거, 막 요제는 어떻게 지나고 번제는 어떻게 지나고 화목제는 어떻게 지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그런 하나하나 의미에 다 그 움직임에 의미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집중. 제사 드릴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잔을 돌린다 그러면 잔을 돌리는 동안 딴 데 쳐다보겠어요? 그 하다못해 사람의 그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형식을 갖추지만 다 뭡니까? 집중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오직 하나님 향하여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습니다만, 지금 교회가 좀 제가 크다면은 저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문을 좀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통로를 만들어서 한 1분 정도 걸어올 수 있게끔, 마당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야 그런 통로가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문을 딱 들어오고, 처음에 딱 통로 들어왔을 때 앞에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또 두어 발짝 들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네 생각대로 산 것은 있는가? 또 조금 들어오면은 오늘도 정말로 예배드릴 마음을 가지고 왔는가? 또 조금 더 들어가면 오늘도 모든 것이 네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또 십자가도 좀 이렇게 예수님의 피 흘린 십자가도 좀 사진도 걸어놓고 그렇게 가면서 오면서 마음을 좀 정돈하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하다못해 목욕탕을 가도요,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첨봉 들어갑니까? 옷 입고 들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옷 다 벗고 그리고 뜨거운 물을 이렇게 한번 하고 들어갑니다.
그게 뭡니까? 준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는데 준비 없어요. 세상에서 상소리 하다가,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만나다가,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저 시간에 쫓겨가지고 여기 왔다면 하나님은 이 자리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게 뭐냐면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는 것과 같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드러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들어가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면 1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변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죠? 권면, 사랑, 위로, 성령, 그리고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성령의 교제를 하며,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공동체가 이 교회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마음을 같이 하라. 그 다음에 같은 사랑을 가져라. 네 사랑 내 사랑 다르면 안 됩니다. 무슨 사랑? 똑같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여기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다 하나, 한 마음, 한 뜻, 하나로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부부간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요즘은 뭐 부부간에 서로 따로 뭐 서로 월급도 네 월급은 네가 챙기고 내 월급은 내가 챙기고 통장 따로 갖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는 부부 아닙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만약에 나 죽도록 일하는데 이거 나만 고생하는 것 같나? 그렇게 아버지가 생각한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엄마가 나는 왜 밥만 해주냐? 빨래는 왜 내가 하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혼하지 말아야죠. 가정에서는 자식과 부모, 부부간에, 형제간에 모두가 다 거기에다 모든 것들 내 것을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내가 모든 어떤 희생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즐거워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을 500만 원 탔어. 그리고 집에 갖다 줬어. 근데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쓰다 보니까 다 썼어. 그래도 그것이 가정을 위해 썼어야 했다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맛있게 밥을 해서 자녀들이 맛있게 먹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되 누구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다 그 말이죠. 2절을 한번 볼게요. 3절. 아무 일에든지 어떻게 해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여기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것은 엄청난 비밀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빈부의 격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없습니다. 똑같이 한 영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돈 많은 사람 보면 위축되고,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위축됩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돈 많은 회장들은요, 주머니에 돈 안 갖고 다닙니다. 만약에 내가 큰 회사 대기업의 사장이야. 근데 밑에 하청업체들이 쫙 있어. 그러면 거기 방문할 때 내가 먹을 거 사갈 것 같아요? 가면은 아이고 돈 쓰지 마세요. 돈 쓰지 마세요. 내가 밥 사드립니다. 하청업체에서 다 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고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냐?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왜 그렇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왜? 똑같은 한 영혼이기 때문에. 너희 부한 자가 있느냐? 가난한 자가 있느냐?
세상은 내가 의도적으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함께 놓았다 그랬어요. 왜? 부자들이 어떻게 하는 행동을 보려고.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에게 의하여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라고.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 놓지를 않은 것입니다. 세상은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나쁜 사람을 이끌어가면서 잘 좋은 길로 바른 길로 갈수록 리더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돌봐가면서 가난하고 힘든 이들의 아픔을 알아줘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 힘들고 약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과 함께 케어하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생기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건 돈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는 주고받고 하죠. 세상 원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유익을 보면은 다른 상대방은 반드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자, 10개가 있어요. 내가 6개를 가지면 상대방은 4개밖에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개가 손해보죠? 4개 가진 사람은? 하나를 줬는데, 하나를 준 것 같지만 2개 손해봅니다. 그렇게 세상은 어찌하든지 간에 조금만 균형이 잘못되면 한쪽에서는 이익을 보고 한쪽에서는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벌과 나비가 꽃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꽃은 벌과 나비에게 무엇을 주죠? 꿀을 줘요. 그리고 벌과 나비는 어떡하죠? 거기 있는 꽃술을 가져다가 다른 데 퍼쳐요. 그러니까 서로 손해가 아니라 서로 유익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희생하고 교회 안에서 자, 아까 가정 얘기했잖아요. 가정에서 남편이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먹을 것 입을 것을 책임져. 아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잘 키우고 바르게 교육하고 그리고 내 남편을 정말 잘 모시고 잘 있어. 그러면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이 생기느냐? 사랑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땀 흘리는 것 같지만 그 가정이 온전히 든든하게 선다고 말입니다. 옆에서 볼 때 저 집은 인고 부부야? 옆에서 볼 때 저 집 애들은 왜 이렇게 밝아? 저 집 애들은 꼭 보면 인사해.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서로 희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그저 단순한 도덕, 윤리, 교양, 철학 이런 것들만 있게 된다면 법 앞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교양이 어디 있습니까? 도덕이 어디 있어요? 법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조그만 놈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야, 이 괘씸한 놈 보고 곰방매로 한 대 때리면은요, 그 애는 어떻게 하죠? 고소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벌금을 받습니다. 도덕이나 윤리나 교양이나 이거요, 법이 들이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을 땐 틀립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죠. 어떤 청년이 탁 굴뚝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여자를 인질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빨리 돈 10억 하고 헬기 갖고 와. 안 갖고 오면 내가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목에다 막 칼을 댑니다. 난리가 났죠. 누구든지 오지마. 오기만 하면 이 여인을 죽을 줄 알아. 그랬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거기로 갑니다. 막 달려 오지마 오지마 막 갑니다. 그래도 말고 갑니다. 누가 가죠? 엄마가 가는 거예요. 엄마가 굴뚝 위로 올라갑니다. 그 밑에 아찔한데 올라가. 아들아 그러지마. 엄마 오지마 오지 말라니까. 그래도 엄마는 끝까지 올라가요. 올라가서 결국은 그 아들의 손에 있는 칼을 빼앗고 그리고 빨리 자수하자. 그러면 그 아들이 거기서 울면서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경찰에 수갑을 차고 가게 되죠.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의 사랑이 없으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엄마는 아빠하고 맨날 나가서 둘이만 놀았잖아.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엄마가 오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죠. 그러나 그 가정에 사랑이 있다면 어머니가 온다, 어머니가 계속해서 와도 내가 더 아무리 교도소 가서 사형수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인질로 붙잡고 있는 그 여인에게 칼을 댈 수가 없어요. 왜? 엄마의 사랑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랑,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돼서 교회를 크게 짓는 것도 좋아요.
부흥돼서 옆으로 넓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서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4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보통의 경우는 콩이 하나 있으면 반쪽씩 나눠 먹습니다. 그러면 박수를 받죠.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기꺼이 그걸 다 주죠. 만약에 3명이라면 그걸 3등분하는 것이 아니라 콩을 반쪽 놔서 니네들이나 먹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바보 소리 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어디서부터 근원이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내가 당장 내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내 편이 돼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걱정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맞은편도 돌려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어림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죽어도 못 죽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이 더 강도가 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 절 보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한 두 절만 더 보죠. 자,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포도나무 그리고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 뿌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뿌리는 억울합니다. 뿌리는 땅속에 보이지 않는 데 있어요. 그러나 그게 뿌리의 역할이에요. 그게 엄마의 역할입니다. 그게 아빠의 역할일 수 있어요. 안 보여. 계속해서 땅 깊은 곳으로 내서 물만 빨아댈 뿐이야. 열매는 자식이 맺지요. 근데 기뻐요.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안 보이면 좀 어떠냐? 나는 계속 힘만 쓸 테니까 너 열매 맺어라. 너 열매 맺어. 나는 땀 흘릴게. 나는 썩어 들어갈게. 나는 안 보여도 괜찮아.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멘. 뒤로 쭉 가서 누가복음 14장 12절 맨 뒤에.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조심하라. 자, 다시 한번 12절 어떻게 해요?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갚을까봐. 13절을 봅시다. 시작.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14절.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이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이렇게 사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교회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이렇게 못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왜 다닙니까?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단순히 잘 먹고 하나님 요번에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내 사업장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주님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런 것들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천부께서 다 아신다 이거예요. 왜 아는 것을 구해요? 좀 차원 있는 것을 구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데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